오늘 잠언 11장입니다. 우리가 10장부터 솔로몬의 제2 잠언집이 시작된다고 했죠. 22장까지 총 375가지의 지혜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장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직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제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고대 사회에는 장사라는 사람들이 저울과 추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다 물건이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정 양을 저울에 달아서 여기서 사고 팔고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버님은 직장을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쌀집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다. 지금 옛날에도 이렇게 10kg, 20kg 포장된 쌀이 있었는데,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햅쌀 같은 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걸 덜어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렇게 목욕탕 가면 전자저울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이제 달아갖고 팔았는데, 처음에는 추를 다는 저울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물건 놓고 이게 추 이렇게 달잖아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무게를 쟀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게 참 희한해가지고 제가 그거 자꾸 올라가가지고 몸무게를 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갖고 막 혼나고 막 그랬는데, 그 저울하고 추를 보면 사실 정확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속일 수도 있는 게 그게 이제 저울이고 추잖아요. 근데 아마 그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럴 수 없겠지만, 저울과 추는 사실 정확한 무게와 양을 재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 도리어 그 저울과 추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속이는 저울, 또 무게를 속이는 추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랬어요. 그럼 반대로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도 한번 볼까요? 좀 보충하는 말씀이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4절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지금 정직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까지 이제 그게 나왔는데요. 당장은 속일 수 있고 거짓으로 포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거짓과 속임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그게 다 무익하고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지혜를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캄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술이 있는, 또 무언가를 잘 해내는 이런 뜻이거든요. 지혜를 그런 하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그가 잘 제대로 해내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지금 삶이 있는데,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또 위기를 모면하는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죠. 복된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저울, 또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더디게 돈을 적게 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삶,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평생의 삶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6절을 보니까요. 5절 6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결국 정직한 자는 어떤 심판을 만나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건지시고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반면에 악한 자는 뭐라고요? 결국 그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그리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잡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 욕망의 마지막은 뭘까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7절에 나오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결국 끝없는 욕망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렇게 끝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의인은 어떻게 해요?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어떤 환난이 닥쳐도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 그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그 지혜를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환난이 오거든요. 분명히 2025년도도 변함없이 또 다른 환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파도가 계속 바다를 보면 파도가 치잖아요. 우리가 환난 없는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나 이상적인 기도이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환난이 올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맨날 맑은 날만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처럼 추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날 맑은 날만,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맨날 맑은 날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게 사막이죠. 그게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막 장마가 져갖고 매일같이 며칠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 그 정직을 지혜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런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그것을 내가 지혜로 여기고 살아갈 때 나만의 정직으로 끝나지 않죠. 10절 보니까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 의인의 형통이 의인 한 사람의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정직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혜로 여기고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다짐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애들이 맨날 보면은
좀 일찍 나오면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갈 때 한 번씩 여기 내려가다 막 신호를 내가 그냥 신호등 안 지키고 막 가고 막 바쁠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올해부터는 왜든지 학교도 안 가지만 절대 신호 어기지 않고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근데요, 여러분, 나의 정직,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은 나 혼자만의 그런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아이들 졸업식 때 잠깐 갔는데, 지난주였네요. 여러분 유진이 아시죠? 전유진, 트로트 부르는 전유진. 저희 교회도 유진이 있지만 전유진이 노래를 몇 곡을 부르더라고요, 졸업식 때. 근데 저희 건이하고 아주 친합니다, 이 유진이가. 사진도 옆에서 같이 찍던데. 근데 이게 보면서 유진이가 여러분 1등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본 TV에서 나오는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걔가 1등 하면서 막 도구에 보니까 막 현수 막 붙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막 그랬는데, 근데 걔 유진이 때문에 전국의 고등학교가 2,300개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동성고가 고등학교 인터넷 검색 순위 1위가 됐대요. 왜? 걔 때문에. 걔가 포항에 동성고를 다닌다는데 도대체 어떤 학교냐? 그러면서 그 학교가 막 그냥 인기가 급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졸업식 날 상을 주는데 특별 공로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없는 상인데 학교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학교를 빛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직을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없는 상도 만드셔서 특별 공로상을 분명히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정직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화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또한 그로 인하여 그 성읍이 다 즐거워하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올 한해도 정직을 지혜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또 주님 올려드립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란과 다툼과 분열과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루키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도리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감기로 독감으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여행 계신 분들 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의 교회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세워주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봉사자들 축복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